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누구를 가장 떠올리게 될까요?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하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싹 지나가는 그 사람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그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예요. 마지막 편지면 내 인생의 그 마지막을 남기는 편지니까 유언과 같은 이야기겠죠. 자,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 이전에 바울이 여러 번 갇히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한 고비도 많이 겪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지만 이전에 가택연금으로 집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적은 있었는데 그와 다르게 이번에는 매우 열악하고 엄중한 그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마메르티누 감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추정하고 있는데 지하에 굉장히 어둡고 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굉장히 차가운 감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외부의 도움 없이는 그곳에서는 어떤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바울은 지금 어떤 계절을 앞두고 있냐면 겨울을 앞두고 또 외투를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추운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이제 거의 다 끝났구나, 임박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그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유언과 같은 이 편지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내면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의 몸도 쇠약해지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열심히 바울과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배신해서 떠나버렸고 더 외로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서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동안의 수많은 그 편지를 어디에다 보냈어요? 바울의 편지가 이게 보낸 수신자의 이름으로 따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보냈어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거는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디모데라는 개인한테 보낸 거예요. 교회 지도자에게 보낸 것이죠. 이 자신의 그 사역을 뒤로 이제 물려받아서 후계자였던 자기가 애정했던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교회들에게 보냈는데 왜 마지막에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여러분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는 뭐가 있냐면 잠자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그 교회의 한복판에는 잠자고 있는 지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앞으로 디모데가 사역할 그 교회가 맞닥뜨려야 할 그 문제들이 뭐냐면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로마의 박해가 심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어때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다른 복음과 섞이면서 진리의 복음이 위협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외부나 내부의 여러 가지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복음과 함께 승리하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복음 사명자로서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면서 지금 당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마지막 시간까지도 바울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자신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디모데도 동일하게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절 보면요. 1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해요. 감사합니다. 자, 은혜 안에서 뭐 하라고요? 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이 강해라 라는 건 뭘까요? 뭐에 대해서 무엇에 강해지라는 것일까요? 헬라어로 이 말은요, 능력을 받다, 강하게 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버티고 힘을 내고 막 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강하게 되는 것, 능력에 붙들려서 강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붙잡혀라 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강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인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힘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구속의 역사로 이미 내게 주어진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그 영양분도 빨아먹고서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새싹을 피우기도 하는 거고. 그와 같이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할 때 충전기가 꽂혀 있어야 충전되고 사용되어지듯이, 예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되어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 예수님께 붙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배터리가 다 깜빡 빨간불이 들어오고 줄어들고 방전되어서 가고 있는데 충전 안 하고 버티고 계시진 않나요? 알아서 충전될 거야 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놔두고 계시진 않나요? 나 혼자 할 줄 안다고,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나요? 그게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알아서 살아보겠다라고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주님 은혜가 아니면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정말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의 뿌리가 내려져 있고 내가 예수님의 충전기에 충전하지 않으면, 꽂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만족함도 없고요, 무엇을 하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붙들려서 은혜로 그 힘을 얻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의 자존심, 나의 열심, 이것으로 살아가십니까? 자신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답을 말씀 가운데서 꼭 찾아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말씀에서 찾았다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가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강하게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한 건 뭐냐면 2절 볼게요. 2절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에게 부탁하래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내가 앞으로 이제 동업을 한다. 그러면 누구랑 동업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랑 동업을 하시겠어요? 믿을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한테, 내 자산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동업 안 할 거예요. 혼자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충성되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성실한 그것이 아니라 믿음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붙들려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시켜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나만 듣고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나 하나로 멈추면 안 되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후대에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전에 들어와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나도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넘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신이 만났던 그 복음, 그 기쁜 소식, 우리를 살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디모데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그런 책임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그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계속해서 끌고 가고 가르칠 수 있는 자, 전할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과 공동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은 바 일 여러분 책임 있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음을 이끌어갈 그 누군가에게 이걸 전달해야 돼요. 그 책임이 있어요. 양육하고 나누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린 책임을 다해야겠죠. 어떤 모습으로 책임을 다해야 될까요? 자, 말씀 가운데 오늘 세 가지의 모습으로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3절입니다. 3절 4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첫 번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인가요? 병사의 모습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여기에는 예비역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훈련소에 들어가면, 자, 훈련소 따끈따끈하신 분이 계세요. 자, 우리 훈련소에서 들어가면 뭐부터 잡아요? 군기부터 잡습니다. 그죠? 왜 군기부터 잡을까요? 왜 군기가 필요합니까? 군인은요, 적과의 그 싸움, 전쟁을 준비하고 훈련되어지는 자들이 군인이죠. 그래서 집중하고 있어야 되고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지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명하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훈련에 집중하지 못해, 딴 생각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나 무서울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겁먹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문제 생깁니다. 그게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투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한 명으로 인하여. 그래서 훈련을 할 때는 병사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것을 다 잊은 채로 훈련에만 전념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그 모습을 지금 병사의 모습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개인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고 파묻혀 있지 않고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평안해 보이지만 영적 전쟁 중이에요. 그 전쟁 한복판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들고 싸우는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전쟁 한복판에 막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내가 전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싸워야 될 내가 가져야 될 그 무기도 제대로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총기 어떻게 다루는 거지? 알지도 못하고 사사로운 마음에 내 마음이 뺏겨서 그렇게 다른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분을 망각하게 만드는 그 모습에서 단호하게 돌아서고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용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은 용사인 우리에게 필수 코스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편한 길, 내가 어려운 길,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전투력 맥스로 끌어올려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또한 병사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죠. 복종하면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것들을 절제합니다. 그 행동에 절제해야 하듯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성화시켜 가야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용기 있는 그 모습이, 그 성숙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능히 하나님은 이겨낼 힘을 이미 주셨죠. 그리고 그만한 전투력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용사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힘써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두 번째는 삼형제가 갖추어야 될 그 모습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경계하는 자의 모습을 얘기하죠. 정직함입니다. 운동선수는요, 운동을 할 때 국가대표들은 당연히 뭘 따고 싶어 해요? 메달 따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금메달 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가장 높은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동등된 그 규칙 안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경기를 하죠. 그런데 출전 선수 모두가 각자의 컨디션에 맞게, 각자의 생각에 맞게 유리한 대로 규칙을 바꿀 수 있고 경기에 그렇게 참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경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개인 훈련이겠죠. 아무리 좋은 기록으로 결과값이 좋았다 할지라도 중간에 부정이 있거나 약물 투약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실격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서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이 삶의 시간들이 나의 기준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회에 어떠한 유명한 인사나 그런 사람의 말이나 많은 이들이 행하는 그 길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추종하면서 따라간다고 그 사람이 말이 진리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오류가 없는, 1.1획도 틀림이 없는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땅에서의 그 복음의 레이스를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피니시 라인에 우리가 그것을 넘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모두 다 환호하면서 그 시상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모두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준에서 이 정도면 됐지 뭐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면서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해요. 이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그 기준대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우리가 모두 함께 시상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 자, 오늘 맛있는 또 삼계탕을 먹었어요. 초복이어서. 자, 그 닭이 내 이렇게 상에 끓여서 삼계탕이 되어서 올라올 때까지, 자, 아니면 열심히 그 안에 들어가는 찹쌀이 이 안에 들어가서 맛있게 익을 때까지, 자, 쉽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이들의 수고와 많은 시간과 땀 흘림의 결과이죠. 봄이 오면 씨를 뿌립니다. 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받고 가을에 꽃을 피워서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는
그 모든 시간, 각자 그 자기 자리에서의 모든 시간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묵묵히 섬기고서 수고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 있죠. 씨 뿌렸는데 바로 열매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맨날 똑같은 것 같아. 52주 맨날 뭐 아침 일찍 와가지고 뭐 교육부서 섬기고 또 찬양팀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쳇바퀴 돌듯이 맨날 똑같은 것 같아. 근데 그게 한두 달도 아니야. 매년 똑같은 것 같아. 때 되면 그래 수련회 준비해야지. 또 연말이네 내년 준비해야지. 계속 돌아가는 것 같죠. 그러면서 언제쯤 열매를 맺으려나? 기미는 또 보이지는 않네. 그럴 때도 있고 밑 빠진 독이 계속 물만 붓고 있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나만 이러고 있나? 나만 수고하고 있나?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농땡이 피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성실하게 농부가 논밭을 가꾸는 것처럼 복음을 또 뿌리고 물을 주고 가꿔 보시길 바래요. 열매 맺는 시기, 열매 맺는 양,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각자가 꽃 피우는 그 시기가 다르고 열매 맺는 시기가 다 달라요. 그러나 반드시 거둔다라는 건 동일합니다. 반드시 위로의 열매, 그 기쁨의 열매는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가꾸고 물 주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잘하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열매를 가장 먼저 손에 쥐는 사람이 누구예요? 농부예요. 씨 뿌린 사람이에요. 수고하고 열심히 뿌렸던 그 사람이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리고 전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을 할 때에 주님은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수고하고 있는지,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지, 청소년부를 위해, 또 청년부를 위해, 유치부, 초등부를 위해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자 맡겨진 소명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장의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개인의 삶 속에 하고 있는 그 것들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어떻게든 말씀을 한번 지켜가 보려고, 말씀을 세워가려고 했던 그 작은 수고들, 몸부림쳤던 그것들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기다림의 시간들을 주님이 잊지 않고 다 우리에게 열매로 보답해 주시겠죠. 우리는 이와 같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병사와 같이, 또 경계하는 자와 같이, 농부와 같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되이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살아내고 있을까요?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지혜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나 자신보다 정말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선택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자신의 실리보다, 그 이익보다 진리를 선택하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기다림과 그 수고로움을 자처하며 복음의 전달자로 충성된 사람들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세대에서 여러분의 기억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열매는요, 수고를 통해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희생을 통해 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은 고난을 통해 얻게 되어집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 없습니다. 내가 외면하지 않고 가야 할 길,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을 충성되이 행하면서 그에 따라서 놀라운
그런 은혜의 상급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함께 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는 뭘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다시금 나의 가는 길과 나의 시선을 재설정하시기 바래요. 믿음으로 재설정하고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너만은 무너지면 안 된다.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다 나를 배신해도 너만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땅에서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열매 주시고 생명 주실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에게 그렇게 당부하며, 너만은 안 돼, 힘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키고 있잖니 내 딸아, 내 아들아, 그 말씀을 들으며 영광 가운데 거하실 그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아멘.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 이 땅을 만지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신 그 목적에 맞게 나는 살아가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토록 나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듣고 있었는지, 우리 다시 되돌이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교회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히 하나님 그 복음을 붙들고서 아버지와 정말 선포하며 날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복음대로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아버지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나에게만 아버지 주님 그냥 끊기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아버지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목적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살았던 아버지 그 모습 속에 아버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나에게 아버지와 정말 너무나 달린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으로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로 되어짐을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놓치지 않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며 물러 떠내리러 가지 아니하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세상을 보면 참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너를 세웠으니 너만은 끝까지 살아서 빛이 되어다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주님, 땀 흘림 없이는 열매가 없고 희생 없이는 생명도 없고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오직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나의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더욱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세대, 이 땅이 주님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맡은 바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자녀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이 그들에게만, 내가 전하는 그들에게만이 아닌 나에게도 나의 믿음이 성장을 이루는 그런 동력의 시간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신 이 자리를 주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습, 모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흔들림 속에서도 아버지 그 뿌리가 뽑혀나가지 않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앞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